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신약성경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이렇게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드린 대로 다윗의 노래인데 내 삶이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는 상황에서 부르짖은 노래였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밤낮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나를요 버리신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4절 5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건짐받았는데 나는 뭐냐 이것입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많은 기도 제목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유대 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무리 설교 시간에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나는 존귀는커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커녕 벌레 같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보기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시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편 22편을 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조상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응답을 잘 해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응답하셨고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불로 응답하셨고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간증하면서 다니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기도 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시편 22편이요. 다윗의 마음이지만 이 다윗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잠잠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기도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거기 누가복음 18장 4절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for a while 얼마 동안 한동안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무시하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번거롭게 한다고 할 정도로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중단 없이 간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간구하는 것, 인내하면서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기도해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조금 하다 끝내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번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야단치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죠. 그렇게 야단치고 나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 너하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그 아기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로 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며칠 동안 금식했는지 아세요? 7일 동안이나 금식했어요. 7일이나 금식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을 치료하다가 이제는 다 됐습니다. 병원에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만 해줘도 우리가 낙심해 갖고 삶을 탁 포기해요. 의사가 그런 말하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나중에 신하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비록 이 아이가 내 범죄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그때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그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정식 아내로 자기 아내로 취한 다음에 다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낳은 아이 이름이 뭐냐? 솔로몬이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은 여디디아다 이렇게 그 별칭 같은 이름을 또 지어줬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외에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줬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첫 아기는 죽었지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바세바하고 다윗 사이에는요 이 죽은 아기까지 5명이나 아기가 있었어요. 죽은 아기가 첫째고 다윗 솔로몬 5번째예요. 근데 앞에 가운데 있는 세 아이들의 이름은 딱 안 나오고 사무엘하 12장에는요 솔로몬으로 바로 건너뛰어서 여디디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아기가 죽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나를 저주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에서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내 범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의 삶 오늘 읽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 야곱의 11번째 아들.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자인 것처럼 채색 옷을 입고 갈라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빈둥거리며 놀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일도 안 하고 편애 받으면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빈둥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스포일시킨 것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을 끼고 살아서 형제들도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제들이 이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은요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좀 철이 없어 보이고 눈치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형제들과 아버지께 그냥 단순히 말한 것뿐인데 그 일로 미움을 샀습니다. 요셉이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철이 좀 없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별로 잘못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사막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려서 묻어버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끔찍하죠. 얼마나 미웠으면 아버지가 같은 친동생인데 죽이려고 했어요. 10명 형이 다. 물론 제일 큰 형은 르우벤은 빼내려고 했지만 나중에 넷째 형은요 유다 형은요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피 묻히면 뭐하냐 그래도 동생인데 살리자 이게 아니라 그래도 동생인데 돈이나 벌자 해갖고 팔아버렸어요. 2번 죽이는 거죠. 2번. 17살에 그렇게 애굽으로 노예처럼 팔려가게 됐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간 후에도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집주인 아줌마 잘못 만나고 이 아줌마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모함을 받아가고 성경학자들 이야기에는요 간지 1, 2년 안에 그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17살에 가서 20살이 되기 전에 이런 모함을 겪었고 30살 될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팔팔한 청춘의 나이를 감옥에서 다 보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감옥 생활이 하루하루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옥에 갇힌 게 무슨 형통입니까? 억울하게 모함받아갖고 지금 묶여 있는데 시편에 보시면 발이 착고에 차 있고 쇠사슬에 몸이 묶여 있는데 그 팔팔한 나이에 그렇게 묶여서 사는데 죄도 하나도 없이 뭐가 형통한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감옥 생활 10년 중에 마지막 2년은요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줘갖고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럼 나가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곳에 갇힐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가갖고 싹 제 생각엔 일부러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 자기 옛날 얘기 꺼내갖고 왕 앞에서 좋을 일 없으니까.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왕궁에서 연락이 오기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기다렸건만 2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이 터져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쇠사슬에 묶여갖고 착고에 차려갖고. 시편 105편에 보시면 이때 요셉의 모습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105편 17절 뒷부분부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있죠. 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이 성경을 사용했는데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한 거고 원래 히브리말 성경은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개정 성경이나 개혁 성경 아래 보시면 몸 하고 히브리말로 혼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혼이 묶여 있다고 할 정도로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묶여서요 혼이 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비통함만 가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쓴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범죄인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한심한 사람 취급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감옥에다 놨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혼이 쇠사슬에 묶일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감옥에 10년이나 갇혔어요. 어떤 사람은요, 요셉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상처가 큰 나머지 그는 총리가 되고 나서도요, 가나안 땅에 안 갔어요. 그냥 걸어서 하루길이면 그냥 부지런히 가면 이틀, 3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갈 수 있는 근거리를요, 안 갔어요. 아버지를 찾아서. 요셉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을 만난 때부터 해서 계속 울었다는 내용이 요셉이 울었다는 내용, 눈물을 흘렸다, 통곡했다는 내용이요. 구약성경 뒷부분에 10번이나 나와요.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감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은 그 사람이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나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 그리고 엄마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친동생, 아빠도 같고 엄마도 같았던 막내 깐난쟁이였던 그 친동생 베냐민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친동생도 잊어버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도 7년 동안 이 풍년이 시작되고 이제 가뭄이 시작될 때니까요 9년 동안입니다. 2년 뒤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이런 일이 더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봐서 9년 동안 39살이 될 때까지 30살부터 39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안 찾아갔어요.
동생을 안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본문의 형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이 왜 거기에 가게 됐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전에 이미 몇 번을 더 만나서 동생 베냐민까지 요셉은 데려오게 한 다음에 자기의 정체를 이제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그 사실이 알려지자 형들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수를 당하겠구나.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그러자 요셉이 했던 말, 이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보냈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에게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안심시켰어요. 간곡하게 다른 곳에 보면. 형제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막내 동생, 이 동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베푸셨는데 너 우리한테 보복하지 말래. 사이좋게 지내래.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또 눈물을 흘리죠. 울죠. 간곡하게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다시 안심시켰어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you, but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But God,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고난을 그토록 감옥 안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경험했던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은 진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삶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어서 고난의 시간을 내가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but God,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과거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지금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아직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지체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응답하실 것이다. 듣고 계시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거절된 것 같아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But God. 시편 105편은요. 요셉의 이 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 19절인데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하나님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한 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한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였지만 근데 이 노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메시아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잘 나타내는 노래였지만 이것은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메시아의 노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7절 8절도 이랬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봅니다. 얼마나 매를 맞으셨는지, 얼마나 채찍에 찢기셨는지, 너무 맞아서 몸이 찢겨 터져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알고 있죠? 로마 병정들이 했던 짓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노래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셨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2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노래였습니다. 내 고통이 아니라 독생자의 고통을 노래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독생자가 불렀던 노래. 독생자에게 주어진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응답이 지체되거나 거절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십자가를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미워서 벌 받으라고 저주를 내리셔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반대. 나를 사랑하셔서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 사랑하셔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사랑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섭리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